반갑습니다. 저는 극락사에 처음 왔는데 자그마한 절인 줄 알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하게 도량을 일구고 부처님을 모시고 또 영가들을 위해서 납골당도 하시고 이렇게 가람소를 잘해주시는 주의스님한테 고마움 느낍니다. 조금 전에 이제 주의스님한테 여기 자리 잡은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 육조 스님께서 도량 자리 잡은 이야기가 버뜩 생각이 났습니다. 육조 스님이면 중국에 달마 스님, 해가 스님, 승찬 스님, 도신 스님, 홍인 스님, 육조 스님, 이게 6번째, 중국 조사로서는 6번째입니다. 달마 스님이 인도분이고 중국에 건너오셔서 중국의 초조가 됩니다. 부처님의 시민을 전수받은 분들을 조사라고 하는데, 그 6대조에 대해서 그분이 도량을 읽으려고 하는데 어느 거사님한테 땅 좀 주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드릴까요? 이 가사만큼만 주시오. 아이고 드리지요. 근데 가사를 펼치니까 산 안으로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까 주의스님 산 안쪽에 그 거사님이 땅이라고 했다는데, 그 시주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름다운 도량을 많이 갖고 왔을 건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이제 주의심 애쓰느라고 그리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설악산에 사는데, 설악산 신흥사가 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세조대왕이 오대산에서 기도하고 병을 낫고 올라가면서 신흥사를 들렸는데, 주지스님이 세조대왕한테 절 땅이 너무 없으니까 땅 좀 주세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법당 앞에서 이 능선 안으로 들어오는 거 다 신흥사 땅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흥사 땅이 많아요. 그냥 있는 것보다는 아름다운 도량을 일구어서 또 중생들이 마음의 안식처를 삼고 수행자들은 수행하고 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는,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고, 이런 도량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갑자기 도량 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 금강경 사국의 야부송 가지고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오늘 입제법문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금강경을 처음부터 쫙 하면서
대목대목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쉽겠지만 야보성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입제법문이니까 금강경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신 뒤에 그 45년 내지는 49년 설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법문을 어떻게 나누느냐면 교상판삭이라 해서 일부러 이제 나눈 대목이 있는데 부처님이 나눈 게 아니고 중국에서 나눴어요. 처음에 부처님이 성도하신 뒤에 3, 7일간 말없는 말씀으로 무한한 중생들에게 3, 7엄은 며칠이죠? 21일이죠. 21일간 법문하신 게 화엄경입니다. 그 다음 그 처음 법문한 게 강등경 계통 말고 아암경을 12년 법문하십니다. 방등경 계통을 8년 합니다. 그러면 몇 년이죠? 20년. 그 다음 21년 동안 반야경을 21년 동안 설하십니다. 그러면 41년. 그 다음 법화열반 98년. 법화경과 열반경을 함께 합쳐서 8년이다 해서 49년 법문이라고는 해요. 그런데 21년간 반야경을 설했다는 것은 부처님이 가장 원수가실 때 법문을 중생들의 수준을 높인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600권 반야부가 600권이에요. 그 중에 577권째가 여러분이 독송하시는 금강경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금강경 계통이 600권이나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핵심만 말씀하신 것이 금강반야 화엄일경입니다. 또 이 금강경 중에서도 여러 스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 때로는 오가엘에서 5분이 설명하신 대목이 있는데 야보 스님이 하신 이 개송이 가장 간단 명료하고 핵심을 잘 질렀다 해서 처음에 주지스님이 야보성 가지고 한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맛을 모르면 그 이야기를 할 수 없거든요. 또 아주 어렵습니다. 야보스님 말씀. 그래서 이제 다른 것에서 접근해서 야보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육조 해능대사께서도 금강경에 대해서 서문을 쓰신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차 일권경, 차 일권경, 이 한 권의 경, 금강경. 이것은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건너오실 때는 등가경을 가지고 오셨어요. 물론 금강경은 그 전에 이미 중국에 건너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경전으로, 선종의 소위경전으로 등가경을 했었는데 등가경이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5조 스님 때부터는 5조 홍인 스님, 6조 스님 스승 때부터는 금강경을 이제 법문하신 겁니다. 그래서 6조 스님도 금강경을 법문 듣고 깨쳐요. 처음 발심도 금강경입니다. 그 내용 아시죠? 서문에 뭐라고 했느냐면 이 한 권의 경은 중생들 성품에 본 성품 가운데 다 구족해 있다. 그런데 불자견자, 스스로 자신의 시만을 보지 못한 자는 단
독송 문자일 것이다. 다만 문자로서만 읽을 것이다.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이렇게 읽는 것이죠. 여러분, 스님들 그 강원에서 공부할 때 보면 경반은, 졸업반은 경을 본다고 하지 배운다고 안 해요. 자기 안목껏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고 내일 보면 또 달라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시만을 열어서 경을 보면은 거기서 깨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스스로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은 이 경전을 읽어도 문자로만 읽을 것이고, 스스로의 본 마음을 깨치면 이 경이 문자의 있짐을 잊지 않음을 비로소 할 것이다. 이렇게 육조대사 해능스님은 금강경 5가의 서문을 붙여놓으셨습니다. 육조스님은 금강경을 듣고 발심해서 오조 홍인스님을 찾아갔고, 오조 홍인스님 문화에서 8달 동안 행자로서 방황한 지타가 읽을 대로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은 개송이 나중에 육조스님한테 인가를 받고, 행자가, 스님도 아닌 행자가 6대 조사가 됩니다. 이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 위에 삼조 승찬 선사는 문둥병 환자로서 2조 해가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처사였어요. 스님도 아니고 행자도 아니었습니다. 해가 스님을 찾아가서 저는 억겁다생으로 어떠한 어변이 이렇게 두터워서 남들이 보지도 않고 함께 생활도 않고 터부시하는 이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까? 저희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나병 환자들 보셨어요? 안 보셨죠? 저는 아주 오래전에 소록도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그분들 생각이 나서 유문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천주교와 기독교는 이미 들어와 있는데 오래전부터 불교는 없어요. 그래서 원불교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원불교 근무하시는 분한테 원불교 신자가 소록도 환자 중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했더니 5년 동안 자기들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도 없대요. 그만큼 천주교, 기독교가 꽉 자리를 잡아서 환자들이 어디 못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먹을 것 가지고 이제 뭐 좀 보시려고 갔으니까 그걸 내려놓고 환자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하고 오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요. 어느 환자분이 스님을 한번 뵙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럼 보죠. 그래서 이제 만나는 장소에 갔더니 휠체어 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나보고 귀를 가까이 좀 해달라고. 선생님, 저는 진짜 속은 불자입니다. 근데 불자인 걸 말 못합니다. 그러면 못 얻어먹습니다. 선생님, 염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마침 내가 염주를 목에 걸고 그걸 벗어드렸어요. 손 잡아드리고. 그 정도로 나병은 밖으로 다닐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조 해가 스님을 찾아와서 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숙세의 병을 나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너희 그 업을 숙세의 업병이라고 하는데 업병을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업병이 어디 있어요? 천승에게
또 보면은 죄무자성 종신기야. 죄라는 자성이 본래 있지 않아요. 죄라는 자성이 따로 있지 않아요. 마음 따라 일어난다 이랬어요. 우리는 뭘 볼 때 뭘 선입견을 가지고 보고 극단적으로 상대성으로 보거든요. 근데 불교는 그러지 않아요. 상대성을 초월해야 돼요. 이 업병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너희 업병을 이미 편하게 해줬느니라. 이 말에 깨쳐요. 근데 이분이 문둥병 환자가 3대 조사가 돼요. 이게 불교 아니면, 특히 선문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정차를 초대해버려요. 예? 뭐 계단이 아니에요. 그냥 푹 뛰어 오르는 거예요. 누가 뭐 노래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하던데 엘리베이터보다 더 빠르게. 이 마음자리란 그런 거예요. 단계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분이 남기신 법문이 신신명입니다. 여러분, 이 신신명은요, 선종의 어덕 중에 백미 중에 백미입니다. 중도에 대해서 그렇게 다양한 표현을 아름다운 시적으로 표현한 어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한이 열리면 그렇게 돼요. 심한이 열리면 처사든 행자든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미 뭐 스님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조사가 돼야 돼요. 조사가. 부처님의 시민을 받은 부처님을 대신하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이 금강경에 대해서 또 조선 중기 때 부유선사의 순주상자 백암 성충선사가 붙인 글이 있어요. 아유일공경, 나에게 한 권의 경이 있다. 이 금강경이 있다. 그런데 불인지묵성이다. 이것은 종이나 먹으로선 이루어진 게 아니다. 종이나 머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붓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전개무일자야. 확 펼쳐도 한 글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대광명을 모이라. 상방대광명하리라. 이랬습니다.